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예요. 우리 친구들 바깥 활동할 때 안전규칙 잘 지켜가면서 안전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볼까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헐리 팔려 헐리 헐리 팔려 팔려 헐리 팔려 헐리 팔려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주님의 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생명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지혜의 영 깨닫게 하소서 영광의 빛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맘에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주님의 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헐리 팔려 헐리 팔려 헐리 팔려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주님의 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기도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모주여 내게도 임하소서 작은 불씨를 내 안에 씹히소서 그 불씨가 화염이 되어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퍼지게 하소서 하나님 계획 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불 여기 임하소서 주님의 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생명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지혜의 영 깨닫게 하소서 영광의 빛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맘에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주님의 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불 여기 임하소서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헐리 팔려 헐리 팔려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호흡이 내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주께 나와 춤추며 기뻐 외치네.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님 앞에 뛰보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삶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오늘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예수님, 부활절이 뭐예요? 하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부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구나. 네.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단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오기만 해봐. 우와, 예루살렘에 가는구나. 오랜만이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겠지?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나와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알지 못했단다. 엄청난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주님이 가신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거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거다. 말이 아니라 나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니 그냥 주더라고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단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귀를 타고요? 예수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찬송했단다. 예수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해. 이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전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제사장들은 이 일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닌 예수를 따를까 두려워했지. 눈이 보여! 또 예수님은 성전뜰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으셨는데 이 또한 제사장들은 못마땅했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어. 천국은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지. 그 일이 진짜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자를 잡아라. 예수를 죽여라!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또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그 장면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올라타셨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정답은 바로 나귀예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야, 여러분, 이 그림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핍박을 받으며 입성하셨을까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들어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아주 대대적인 환영 잔치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만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참히 처형을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서 당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런 대대적인 환영 잔치가 있었는가 궁금하죠. 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이 이런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이 나귀 새끼는요, 사람보다는 짐을 실는데 쓰여진 동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어린 나귀, 원래 나귀가 작은 동물인데 거기다가 새끼라니까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입성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을 아마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가슴 깊이 예수님을 또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헷갈리는 것이 많다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장면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미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많은 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다니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또 메시아로 기대하고 이제 이 메시아 예수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이 로마의 모든 정권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사실을 또 믿으면서 기뻐했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마음껏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요. 이 환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너무나 놀라서 낙심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영을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또 대접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백마, 막 화려하고 멋진 그런 백마가 아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였어요. 본래 황제는 백마를 쫙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도시에 입성하고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백마를 구하실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도 그에 준하는 어떤 멋진 말 정도는 타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구약에 약속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타셨어요.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이루시는 활동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연호하고 환호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무리에 휩싸여서 그분과 함께 대업을 이루자. 여기서 말하는 대업은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로마의 이 핍박과 압제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만 꾸고 예수님의 입성에 뒤따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과 무리의 영적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었죠. 또 두 번째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왕이 입성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는 원래 이 말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에 올라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어른들은 이 나귀의 짐승에 올라탔지만 그 발이 아마 땅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귀를 탔는데, 동물을 tas는데 발이 땅에 닿아. 마치 어른이 아이들이 타는 이 장난감, 장난감 밀고 다니는 그런 장난감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얼마나 이 모양 빠지는 모습이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뭐 패션과 예술에 관심이 없다고 하셔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 그림에는 발이 땅에 떠 있지만 아마 실제로는 발이 거의 땅에 닿아서 아마 다리를 이렇게 들고 탔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건 맞아요. 스가랴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왜 이러한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스가랴는 이 공의로운 분,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 겸손하게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께서 병과 말, 또 전쟁과 화를 끊으시고 또 이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이 전쟁용으로 쓰여지는 군마와 혹은 이런 왕들이 타는 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아마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보다는 심판의 날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이 말과 병거와 활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 또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또 회복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껴 주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것이죠. 인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지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또 우리 사랑과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우스꽝스럽고 또 모양 빠지는 이런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또 살리시려고 또 그분의 온 생명을 걸고 걸어오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만큼 내가 중요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흔들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이 성취된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승리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듯 백성들은 이 무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권세자, 그 권세자를 찬양하며 또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전쟁의 영웅을 기다리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너희에게 주려고 온 거야. 이제 너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겠지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로써 우리에게는 이 멸망과 이 심판이 아니라 이 구원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또 평화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열기, 이제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부활주일이 되어지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출발의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주 좋지 않은 방법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이겠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로 평화의 길, 또 그 사랑의 길, 그 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또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감사와 또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또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에게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멋지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의 의미를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위해 또 이 땅을 군림하는 왕이 아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직접 그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 오늘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같이 겸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겸손의 길, 또 평화의 길, 또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의 자리로 또 평화의 자리로 또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이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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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